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주일 낮에 계속 여호수아서를 상고하면서 바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다,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고 우리 이웃과 함께 가야 한다, 성도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는 길이 힘들지만 조금 함께 가는 길은 좀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야 되니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말도 내 마음대로 행동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함께 할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서 역지사지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좀 속상해도 참으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지난 시간에 보면은 가는 이 12지파가 그 중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자기들 유리한 대로 자기들 이권을 따라서 자기들 이속만 차리는 거예요. 자기들만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 이웃 생각이 아니요, 욕심이야. 보이는 대로, 계산대로.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의 입장은 없어, 가족의 입장도 없어. 학교 가도 자기 새끼만, 어디 가도 자기 중심, 나 이기주의, 자기만 잘나서 자기가 하는 건 다 로맨스야, 남이 하는 건 다 불륜이야.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내일 일은 남 모르고 캄캄한 인생길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지금 어디 머물렀어요?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대. 시딤에 머물렀어요. 시딤. 여러분, 시딤이 어디 있어요? 지도에 보시면은 시딤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자, 뒤에서 크게 보이죠? 네. 이게 워낙 우리가 LED가 좋아서, 자, 요르단 글씨 크게 보이죠? 이쪽에 요르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그 암만 좌측에 시딤 보이죠? 보여요? 시딤 바로 좌측이 여리고죠. 그 가운데 강이 그게 요단강이에요. 고강이 요단강. 저 위에 있는 거는 갈릴리, 요 아래에 있는 건 사해바다. 그 가운데가 요단강. 시딤에서 여리고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리고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시딤에서 머물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딤에서, 시딤에서 이 머물러 있으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쳐들어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수아에게 정탐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거기를 쳐들어가야 되는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뒤에 가나안 땅을 다 너희들에게 줬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믿음으로 밟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다 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2021년 8월 1일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내일도 8월 한 달, 금년도, 내년도, 내일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생각하게 만들고 정탐하도록 거기를, 여호수아가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가는데, 정탐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처럼 뭐 드론 띄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전기도 아무것도 없고 눈으로 가서 봐야 돼. 그 여리고 쪽으로 갔는데, 가서 첫 번째로 거기 어디 머물러 집이 없잖아. 누구의 집에 머물렀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발각이 된 거야.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왔어요. 아무래도 요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 싸워 이겨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쪽을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들의 간첩이 먼저 온 것 같아요. 몇몇이 우리 이쪽에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왕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특수부대를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금 기생 라합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로 나오는 말씀인데, 2장이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요 앞부분만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제 가나안 복지에 가서 세우려고 하시는 일에 제일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이제 작전을 하고 나아갈 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치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데 어쩌면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기생을, 이런 사람을 쓰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여자 기생 그러면 아주 천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아예 얼씬도 못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사람을 쓰시는데 빈부 귀천이 없구나. 아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려서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게 생각하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만 쓰시는데, 특히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성경에 보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나지 못해서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나는 교회 가도 무시당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이건 자기 육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 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그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도자가 됐어요.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모세. 근데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 히브리인 중에 2살 이하는 전부 죽이라니까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그냥 그냥 떠내려가게, 그냥 떠내려가다가 누가 건져서라도 살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엄마가 그렇게 버린 자식이에요. 사실 그 자식이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고, 그래가지고 공주가 가서 목욕하러 갔다가 그 물에서 건진 아들이 그 공주가 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적인 인물로 쓰시잖아. 그렇게 버림받은 아들, 천박한 죽기 직전에 살아난 그 아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대단한 구약의 최고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엘리야, 그는 원래 저 촌사람이 디셉이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 한 시골에 그냥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쓰셨어. 여기 지금 기생 라합을 불러 쓰신 하나님이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디안하고 싸워서 엄청난 전투에서 이긴 그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는 원래 그냥 이 사람도 정치에도 사회에도 관심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시골에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셨어.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성경에 보세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런 천박하고도 뭐 진짜 안 쓸 것 같은 사람도 쓰시더라.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이렇게 쓰실 때 그냥 무턱대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꼭 누군가를 여자고 남자고 불러서 쓰실 때 제일 먼저는 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천해 보이지만 그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서 쓰시오.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입으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천하고 이 당시 여자 중에 여자도요, 그 당시에는요 이름도 없었어요. 이 당시의 여자는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람 숫자를 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요 우리가 축구 구경 막 자유롭게 하지만 축구 구경 하게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지금도 중동에 가본 여자들은 완전히 그냥 야 너희들은 집에만 있어, 꼼짝하지 마,
남자들 세상이에요. 지금도 중동은. 그런데 이 옛날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렇게 쓰실 때, 기생나업도 쓰실 때 먼저는 어떻게 하느냐? 항상 먼저 은혜를 내리십니다. 은혜.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내리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생나업은 은혜 입을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도 하나님이 값싸게 아무한테나 은혜를 내리나 그럼 이렇게 할 텐데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할 것 같고 축복받지 못할 것 같고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 깜짝 놀랄 혜택을 준 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못 배워서 성질도 나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저게 뭘, 저런 사람은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놀라운,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원래 이 은혜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부리다, 굽히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불쌍한 우리 인간들 중에서도 쓸모없을 것 같은 인간, 그 사람을 특별히 아주 놀라운 혜택을 주는 게 은혜인데, 마치 옛날에 그런 왕이 말을 타고 가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쫙 왕이 행차니까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왕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내려서 저기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에게로 가서 여인이여 고개를 들어라, 일어서라 그러면서 왕이 그 여인을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이런 의미가, 이게 은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 받을 자격도 없고 뭐 진짜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왕이 일방적으로 가서 베풀어서 그를 들어서 마차에 태운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지금 마치 여기 헤세드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런 시작이 지금 기생나업에게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은혜가 임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 자, 2장 우리 여기 한번 11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2장 11절. 우리가부터, 자, 성경을 안 나오면 찾으시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게 누가 하는 얘기냐 하면 이제 라합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기생 노릇하고 사는데 나는 당신들 그 이야기를 쭉 들었다. 나는 여기서 왔다 갔다 장사하다, 술 장사하고 몸 파는 장사하다 보니 나는 정말로 나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길만 찾았던 사람인데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들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신다고 들었다. 막 기적을 베풀었다고 들었다. 야, 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복지를, 아니 그때는 복지도 아니잖아. 이 가나안 땅을 목적 삼고 온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디로 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11절에 다시 보세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때 내 마음이 녹았다 이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우리들이 정신을 잃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부터, 너희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에도 땅에도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나는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면 은혜 받은 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생각해 보세요. 날은 더운데 정부에서는 말이야 코로나가 마치 교회에서 진짜 무슨 만들어 놓은 것처럼 처음에 이놈의 이단 신천지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빛과 손길 식구들은 대한민국은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배 드릴 자유가 있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예배를 막을 권한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예배를 막는 건 불법이요.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대통령은 반드시 그에 대한 재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를 강제로 막았다면 이건 불법이요. 불법.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 전쟁이 나도 종교의 자유, 경제가 어려워도 종교의 자유, 코로나 전염병이 돌아도 종교의 자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배는 막고 다 풀어놓고 예배만 막았잖아. 처음에 교회 막 핍박할 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은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 법을 우리도 지켜가면서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도 또 대한민국 안에 사는 이 세상 나라 안에 사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한 건 나중에 재판받더라도 우리는 오늘 또 이런 법이 있으니까 세상 법도 지켜가면서 거리 두게 해라, 마스크 껴라, 그래 이렇게 지켜가면서 또 우리는 예배는 드려야 돼. 그러나 예배는 아멘, 어쩌하든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일방적으로 다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예배 막는 건 불법이요. 그것은 뭐 구청장이 오고 경찰이 오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는 우리 목숨 걸고 드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가 없이 땅 나눠줄게, 요즘에 토지 공개념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하잖아요. 공산 사회주의처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게 해주고 의료보험도 공짜로, 학교도 공짜로, 땅도 이제 다 분배해서 나누게 이렇게 하겠다. 자꾸 지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예배의 자유만큼은 지켜지는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막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내리셔. 그러면 보세요. 지금 거기서 공산주의 옛날에 만들었다가 다 망해먹은 거예요. 다 저주받은 게 공산주의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막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재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어야 돼.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라합은 믿는 거예요. 믿어. 이 믿음은요, 이 신앙으로 믿는 믿음, 바른 믿음은 신념하고는 달라요. 신념은 뭐냐면 내가 믿는 거예요. 신념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념은 나를 믿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신념하고 다릅니다. 신념은 나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신념이요. 100점, 100점, 100점. 펜싱하는 사람이 그냥 입으로, 박상영인가 그 사람이 전에 올림픽 때 그랬어요. 이번에도 또 나와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으로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진짜 이겼어. 이건 뭐야? 신념으로 이긴 거야. 신념. 이건 나를 믿는 거야. 그것도 유익해.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그것도 유익해. 그러나 우리 믿음은 신념의 차원에서 올라가.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야. 믿음. 내 마음이 약한 것도 상관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정치하는 사람에서 얼마나 좋게, 이런 믿음으로 말이 우리가 전부 살아가야 돼.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 라합은 이런 믿음이 생겼어. 신념이 아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나한테 유익이 있겠지. 그래서 도와줬더니 이렇게 내가 하는 나라에 도움이 됐.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 믿음을. 응? 여기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이게 지금 라합이 하는 얘기요. 라합이 이게 그냥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의 이런 고백이 되기까지 그 전에는 뭐예요? 자꾸 듣기만 했어. 듣기만. 자꾸 들으면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생겨. 아멘. 그러니까 믿음 없던 사람들도 이 라합이 누가 봐도 너는 막 여자고 기생이니까 너는 저리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는 저리 빠져. 그럴 정도인데 이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하잖아. 여기 지금 막 이렇게 막 이게 어떻게 내가 자꾸 들었다 이거야. 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한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말씀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런 구원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면 이건 복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는 복 있는 귀입니다.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예배당 나와도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어떻게 해요? 설교하면 딴청하는 거예요. 핸드폰 놓고 딴청하면서. 이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와서 이러고 있으라고 뭐라면 아멘 하라면 아멘, 아멘. 뭐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 여러분, 이 라합은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이렇게 뭔가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그러더니만 그 믿음이 자기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예.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뭘 믿어?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믿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시작.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라합이 정말 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라합의 그런 정탐꾼이 왔을 때,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동안 자꾸 들은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당신들의 얘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믿었다. 내가 당신들을 계속 지금 숨겨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진짜로 그 나라에서 왕이 보낸 특수부대가 왔잖아. 여기 지금 이스라엘 간첩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맞느냐? 라합이 뭐라 했어요? 예,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길로 갔습니다. 아마 벤나루까지는 갔을 것입니다. 빨리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집에도 있지 않고 집 위에 옥상에 3대 말리는 곳, 이렇게 옷 만드는 옛날에 그 삼이라는 게 있어요. 배옷 만드는 거, 그걸 세우는 거예요. 낯가리 같이 세우는 거, 그 속에다가 사람들을 감춰놓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얘기예요. 이런 행동이 이 라합에게서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그동안 말씀을, 그 이스라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다 거기다가 이제 숨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 확장해가는 이 일에,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내리고 은혜 받은 자가 자꾸 말씀을 듣게 하고,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고, 이게 믿음이 생겨나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래서 그 정탐꾼 살려준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라합이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다 그걸 점령하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사람은 가나안, 원래 이 여자는요 가나안 족속이야.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죽여라, 100% 죽여라야, 100% 죽여라. 그런데 라합과 그 가족만큼은 살려라. 할렐루야. 그 성경에 보면요 예외가 항상 있어요. 예외가. 우리나라도 법에도 항상 예외를 만들어 놓잖아.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고 기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기생은요 구약에 보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법이요 그게. 가나안 족속 무조건 죽여야 돼. 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면 그들이 화가 돼서 하나님 나라 어렵게 하니까. 그래서 끔찍한 일을 당할 여자가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구원받고 가족 구원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이 족속이 있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축복의 여인이 되어서, 아멘. 이야 기가 막혀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유대인 믿음의 좋은 집안하고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는데, 그 후손이 다윗의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냥 위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위의 할머니가.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우리 족보에 뭐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다 없다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처신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라합이요. 근데 그의 직분은 이랬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거 가지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교수 중에 캐롤 드웨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캐롤 드웨기 쓴 책이 성공의 새로운 심리학이라는 책이, 영어로 마인드셋이라 했어요. 마인드셋, 마음의 그 셋, 그것이 마음의 구조, 이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문제다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오늘 여기 지금 라합은 그 마음이 믿음으로 딱 서서 이 엄청난 축복의 여인이 되고 승리의 여인이 되고 이스라엘 살리는 자가, 이스라엘 세우는 데 결정적 공로자가 이 라합이요. 라합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여러분 그 캐롤 드웨기 심리학자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그가 말하기를 인간은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을 약자와 강자 아니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지 않는다. 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로 나누지 않는다. 그 마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 마음에 그를 지탱하는 변치 않고 일관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눈다. 그것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변함이 없는 진실된 확실한 그 마음, 이것이 그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책에 보면은 자기가 연구를 어떻게 했느냐, 인종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있나, 또 아니면 머리통이 크고 작고에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거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또 많이 배우면 좀 달라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가치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딱 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올림픽 경기를 해도 국가마다 여러분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뭐 몇백만 명 안 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도 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중국은 몇 억이요? 지금 17억 인구라는데도 중국이 다 쓸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그래서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신약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거기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자 여기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그죠?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를 낳잖아.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요? 그 6절에 나와. 이새는 누구를 낳아?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요. 야, 우리 마음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가지세요. 그럼 뭐 양반 쌍놈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배워서 못 배워서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나는 흙수저라서 안 되고 이거 없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은혜만 받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만 확고하게 가지고 믿음의 처신을 똑바로 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쓰신다. 역사를 바꾼다. 우리 인간의 조그만 뇌 가지고 그럴 게 없으니까 뭐 작은 나라도 무시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우린 이걸 가지고 따져야 돼.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사랑받지 못하는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생 라합을 보세요. 예. 여러분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평생에 이런 라합의 믿음을 간직하셔서 목숨 걸고 라합은 믿음을 가졌고 목숨 걸고 그 믿음의 행동을 나타낸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믿음을 실천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요 가치 요거를 믿음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신념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신념 흐려지면 교회 버리는 거예요. 아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뭐 텔레비 나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교회 권사라 그러면서 텔레비 나와가지고 앉아서 술 처먹는 얘기하고 말이야. 목사가 처먹는다 그래서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권사란 말을 빼든지 말이야. 자기 권사인데 뭐 술 먹는 얘기하고 애도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만 요새 보니까 자꾸 사고나 치고 말이야. 아주 사회에서 지탄이나 받고 말이야. 그건 그러니까 신념 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 팽개치고 말이야. 교회도 안 다니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막 텔레비 나와서 자랑을 하고 있어.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절대로 복이 안 될 줄로 여러분 보세요. 두고 보세요. 복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고 하면 우리의 환경이 형편이 안 좋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반드시 전화유복이 된다. 아멘. 그런 확신 가지고 여러분은 한 명도 신념 가지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 없이 믿음 가지고 바로 서서 축복의 주인공들, 승리의 주인공들, 천국 가면 상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